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을 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성경 일독 범위가 11장부터 13장까지인데 우리 아침에는 10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제 9번까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자세히 읽어보니 10절 말씀에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섬기지도 않았다. 그래서 완악함, 마음이 완악한 게 참 저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리고 또한 불평과 원망하는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깨닫고 보면은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현실 가운데 환경 가운데 조금 내 원하는 바 맞지 아니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불평, 원망 이것도 일종의 마음의 완악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이런 것을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10번까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또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고 그 다음에 근동에도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복이 있지만 이렇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복이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모세에게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더하시는데 그 재앙은 바로 왕 당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종살이 하는 자의 처음 난 아들,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짐승에서도 처음 난 새끼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들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정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 결코 해가 미치지 아니하니 이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와 모세가 결별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라도 만약에 이 바로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기의 구조가 11장까지는 애굽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 속박된 것,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19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시내산 언약,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박, 해방, 언약. 그런가 하면은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으로 나오겠는 모세의 생애도 바로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120년 생애가 정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참 이 중요한 유월절 나오는 장인데,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자세히 소상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달을 유대인의 달력으로 아빕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달 열흘 되면은 각자 어린 양을 잡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여 잡았는데, 그 어린 양은 양이나 또는 염소나 반드시 허묻고 또 일련된 수컷으로 그렇게 제물로 삼아서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족이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 좌우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방은 가로지르는 그런 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렇게 하고는 이제 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느냐, 8절에 보면은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래서 고기는 반드시 삶아 먹어서는 안 되고 구워 먹어야 한다. 어제 저녁에 우리 당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불에 구운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번제를 좋아하시고 백성들에게도 이 고기를 불에 구워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 아울러서 무교병을 먹고 썬나물을 먹으라 그랬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 그럼 반대로 유교병은 누룩을 넣고 만든 떡,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썬나물, 어떻게 보면은 좀 거북스럽지 않나 할지 모르지만은 고기와 함께 먹기 때문에 또 독특한 맛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기를 머리부터 몸통과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 불사르라. 그리고 또 11절에 너희는 유월절 양을 먹되 음식을 먹되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그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만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살. 그리고 식후에 또한 잔을 주심에 가라사대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다음에 채찍에 살이 찢기고 또 못에 박히고 창에 옆구리를 창에 상하여 살을 찢기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완벽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완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필수적인 게 뭐냐 하면은 반드시 흠점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의 순양이 필요했다. 그래 할 때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 바로 왕에서부터 종으로 난 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을 잡아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해놓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다 재앙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사람은 다 장자가 죽임을 당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어떤 짐승도 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그날 밤에는 절대로 그 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은 보장이 안 돼요. 구원이 보장이 안 됩니다. 생명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 붙여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이 택함 받고 성령의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말미암아 내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밖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유월절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이래 동안 지키려고 합니다. 무교병을. 그러니까 유월절 14일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지켜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 마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누룩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누룩을 집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을 말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 누룩은 성경에 보면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을 넣고 만드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리라. 그래서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되게 하라.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이렇게 유월절 규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지만 그러나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무교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21절부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이제 실행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두가 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드디어 밤이 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날에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장자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처음 난 새끼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이 재앙을 입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차오슬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썬나물을 함께 먹으라 했으니 그렇게 준비하라. 그 피 먹어야 하고, 바로 하나님이 이제 출발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지체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죄악된 세상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께 떠나라 할 때 즉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롯의 처와 같이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시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원기둥 된 것도 역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이제 저 천국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이 죄악된 세상에 미련 두거나 또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절대로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도 하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밤에 애굽 온 땅에 장자의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했어요.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피를 다 문 밖에 뿌렸어요. 바르죠. 피를 발랐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양의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밤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는 그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 해방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막 기뻐하는 이런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초상집이라. 그래서 딱 그 집에는 외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밤에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밤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우울해. 슬픔이 있어. 불안해 있어. 자, 그러면은 물어보겠습니다. 막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그 집과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실행하기는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밤에 죽음의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는 가정, 그 두 집 가운데 구원을 받은 가정은 어디겠습니까? 구원받은 가정. 손을 들어볼까요? 그래서 가끔 제가 물어보면은 기뻐하는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사람의 감정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을 했으면은 슬퍼하든지 불안에 떨었든지 아니면 기뻐했든지 둘 다 구원받은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느냐 뿌리지 않느냐, 그 피가 그들의 죄를 속하였기 때문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대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것을 나는 압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구원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린 피고, 그리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냐? 그걸 확실히 믿을 때, 성경에 말씀한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은 그 사람의 감정에 관계없이 예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은 것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그 밤에 이제 잠자고 나니 모든 애굽 사람들마다 다 곡성이 울려 퍼집니다. 장자가 죽고 짐승에 처음 난 새끼가 다 죽었으니까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바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래서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 어른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내가 말한 대로 너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그래가지고 저들을 다 이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간다. 애굽을 떠나서 나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잡족과 양과 소, 심이 많은 가축과 함께 떠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은금 패물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막을 건축하는 재료로 쓰이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사실은 모두가 노예 생활한 자들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 권세가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함께하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를 당할 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긴 자로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께 여러 잡족들이 많이 나왔는데 43절에 보면은 유월절 규례의 하나의 세칙으로 뭘 말하느냐? 이방 사람은 이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은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유대인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해 할례를 받겠다. 그 할례를 받으면은 그들은 유대인과 같이 인정해 주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유월절 그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유월절을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임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또 표로 난지 8일 만에 사내아이의 고추꽃을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므로 피 흘림이 있습니다. 이게 또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가 된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고 생명의 뜻과 영원한 생수로 알고 믿음으로 그걸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자만이 바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과도 같이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조금 전에 언급한 무교절에 대한 보다 더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니까 아비볼 이날이 너희가 나왔으니 그 달이 유대력으로 아비볼이었으니까 이 달을 정월로 삼았어. 그리고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 이날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렇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서 유월절을 향하고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가지고 아주 우리 교계를 어지럽히는 이단이 있으니까 바로 안상홍 정인들입니다. 원래 저들이 안식교에서 또 분리되어 나온 그런 이단 집단들인데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바로 왜냐하면 유월절 그 떡이 생명의 떡이고 유월절 그 잔이 여러분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구원을 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1월 14일을 계산해 날짜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너무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유월절이 아니라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애굽의 바로를 꺾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그 장자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문자옷을 피를 바르고 함으로 구원받은 것이지만은 그 유월절의 실체는 누구냐? 실체는 어린 양의 피로서 안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으신 살과 그 다음에 그의 피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것이 유월절 제사가 완전히 신약의 성만찬으로 이렇게 다 완성이 됐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을 찌고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완성이 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굳이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정말 아주 악한 이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월절과 또 무교절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저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되 어느 길 인도하시느냐 17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 그 백성을 보내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왜 거기서 바로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면은 평탄하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그 해변가에는 블레셋 아주 또 강대한 족속들이 살았는데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므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이 표면적이고 이면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은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식을 가지게 하고 훈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 그 섭리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는 또 하나의 신비한 방편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중동이 덥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가리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난방을 하게 해주신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구름기둥이 떠오르면은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길 없는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이외에서 오늘도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로 또 평탄한 길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